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를 하고 계시는 변우석 형제께서 한국에 다니러 나오셨습니다. 이제 또 일본 가서 중요한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앞두고 오늘 우리 예배에 오셔서 이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변우석 형제는 우리 모세골에 나오시는 이매연 권사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도덕적이요 또 영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이며 영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고하고 느끼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그냥 넘기질 못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생각과 더불어서 느끼게 되고 또 그 느낀 바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많은 문제를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인격 안에는 많은 비밀이 쌓이게 됩니다. 어릴 때 1살, 2살 때는 그렇지 않다가 3살, 4살, 5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면서 하나 달라지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어떤 사회과학적인 의미에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하나의 그 영적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바르게 대처해 나가면은 건강한 사람으로 건전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바르게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바르게 처리해 나가지 못하게 될 때 정신과 감정을 손상시키게 되고 또 쇠약을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들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의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생의 문제로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생은 매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 짐은 의식주와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닌 내적인 문제들입니다. 즉 도덕적인 문제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적절하게 해결해 가지 못할 때 인간을 분노, 갈등, 자기 소외, 불면, 심지어는 육체의 기능의 장애로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제가 80년도 초에 처음 외국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스위스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스위스는 지상의 천국이다. 스위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국가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생의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저의 생각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또 한편 심리치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정황은 사회적인 안정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견디기 어려울 때에 테라피스트, 즉 심리치료사들이나 카운셀러를 찾아가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심리치료사나 카운셀러는 매우 필요한 생의
도움이 드립니다. 심리치료사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꾸 얘기하게 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억압하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끄집어내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현실을 보다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습득시켜주는 겁니다. 한편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뒤얽힌 생의 문제로 갈등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은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합니다. 사람들이 카운셀러에게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인간관계에서 얽힌 문제들입니다. 카운셀러는 내담자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얽힌 생의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내담자 스스로 결단하도록 도와줍니다. 심리치료사, 카운셀러 모두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의 짐으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많이 경감시켜 줍니다. 사람의 내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길이 정신적, 심리적 차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차원, 즉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정신적, 심리적 차원에서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몸, 마음, 정신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관점에서 생의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을 그가 발견하게 하고 거기에 응답해 가게 만듭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생의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생의 문제가 지시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이 당하는 생의 문제들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카를로 카레토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이 우주의 역사는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거대하고 복잡한 모태와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 태와 같은 이런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자연히 많은 문제를 갖게 된다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카레토가 묘사한 이 모태와 같은 이런 우주 속의 삶의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와 같은 곳의 삶은 거북스럽고 매우 괴롭다. 그리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앞이 어두워서 무엇인가 그리워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못되어서 미숙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똑똑이 보이질 않고 사물에 에워싸여서 안 못 보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그가 이 모태와 같은 삶을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 거대하고 복잡한 모태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가정할 때 진정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너는 그 태에서 영원히 머물라고 하는 말처럼 저주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사람이 다 못된 미숙한 상태로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기 모태와 같이 미숙한 모태와 같은 이 우주 공간 안에
미숙한 아이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 역사의 궁극적 목표는 파멸이 아니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 역사 안에 죄, 죽음, 반역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제압되고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나는 보잘것없고 열등한 존재요, 자존감을 가질 만한 그런 근거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임영수, 김아목에는 매우 긍정적인 인간상으로 거기에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라도 새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말해주는 그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완전한 율법주의자가 된다든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너무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갈등이 있고, 예수를 믿는 시간이 더해갈수록 철저한 율법주의, 자기 소외 현상으로 빠지곤 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되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치유되어 가고 상실된 것을 온전히 보상받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노력, 자기 결심, 고상한 이상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실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개개인이 체험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또는 이 우주 전체의 마지막 시간대에 완전한 현실로 매듭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러한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남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롭게 태어남 그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사이에 둔 몸, 내가 익히 아는 것과 낯선 것의 중간 지점인 이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탄생은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남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보고
아버지와 새로운 교제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를 찾았단 말이죠. 인간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아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방황하게 되고 계속 허구의 상을 꾸며가면서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태어남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아보고 아버지와 새로운 교제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는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만은 아버지와 교제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드디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그의 정욕대로 마음껏 살다가 다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닫혔던 것. 그껏 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쾌락적인 것만 보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부터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성서에서는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부터 그가 처한 현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현실로 바뀌었고 그의 미래는 그의 야망과 욕심이 아니었고 그의 미래는 아버지의 약속이 그의 미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의 희망은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의 정욕대로 마음껏 즐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지는 세계는 그것 전부 다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해본 결과 일시적인 쾌락은 있었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은 후회, 갈등, 염려,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에게는 평화가 있었고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과 같은 현실이 도피와 원망으로 아니고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현실 초월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몸, 마음, 정신의 통합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성생활을 궤도에 들어서서 살아보면은 제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 그렇게 고상한 내면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의 밤에 사는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에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분노, 아픔, 죄의식,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느끼고 사는 그의 감각적인 느낌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의 밤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공통점들입니다. 그는 지성인이었으므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할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잘 포장해서 내놓았습니다. 솔직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점잖은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포장을 해서 그의 내면의 세계를 그대로 감추면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점잖은 언어의 포장 안에 들어있는 그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다 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하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자아를 축으로 한 자기만의 의의 세계는 있었지만은 그에게 하늘 문이 열려져 있질 않았습니다. 하늘 문은 자신의 자아를 축으로 한 삶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삶의 축이 하나님께로 점점 바뀌어가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열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늘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한 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빛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태에서 빠져나와야, 거기서 태어나야 하늘문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하늘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물과 사건의 표면적인 면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생의 깊은 이면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삶은 이 현실에서 이방인, 방랑자, 버림받은 자, 탈주자, 망명자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의 삶의 이 세상에서 처한 하나의 그 스테이터스입니다. 그것을 상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태어남이, 새로 태어남이 성령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성령의 이 일을 가능케 하도록 돕는 산파와 같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골은 이 역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일을 바르게 돕는 산파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골은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모두 새로워지는 골짜기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저 양평 골짜기에 사놓은 묵상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놓은 곳을 가보면은 그게 정말 하나의 골짜기입니다. 아주 신선하고 조용한 골짜기. 또 우리가 지금 준비를 완료해 놓은 상심리의 그 하나의 주간 영성센터 아카데미에 가봐도 거기 하나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거기를 리뉴 밸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번역을 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해서 모세골로 이렇게 줄여보았습니다. 모세골은 이 역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일을 돕는 산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골에서 하나님 자녀들로 태어나고 온전한 자녀들로 양육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임 목사가 다시 기존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어떤 교회를 창업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골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첫 주부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소수의 형제자매들이 모세골에 관심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유일한 장소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일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외에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성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는 우리가 지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거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무슨 리트리트 센터나 영성 센터로 만들어서 그냥 강의나 하고 훈련원처럼 훈련이나 해낸다면 이거 도저히 의미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세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여기 왔을 때 체험해보고 그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갖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생명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형태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적 예배, 공동 기도와 찬양, 말씀과 성례적 거행에서 형성이 되어 갑니다. 예배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금년 1월 첫 주부터 8월 둘째 주까지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예배실에서 예배를 인도해 오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라는 것을 매주 새롭게 체험해 왔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세 식구가 저 상현동이라고 하는 용인에서 43번 국도를 타고 그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예배실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배의 소중함, 오늘 현대인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큰 비극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만남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의 삶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배에서의 체험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의 길을 터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삶을 스스로 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의 삶은 생의 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거리의 사역은 영성교육입니다. 영성교육은 설교나 교리 문답을 교육하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영성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나 자기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보다 깊이 있는 영성생활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영성생활이 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순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성교육에는 영성과 치유 강좌, 상담, 또 여기에 더해서 성무 일과에 따른 단기간의 공동체 훈련이 우리 모세골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교육의 상징적인 베이스로 마련된 것이 주간 강좌를 위해서 마련된 상심리 모세골 아카데미입니다. 이 모세골 아카데미를 좀 얘기를 하면은 거기 국수리에 그 국수루역 맞은편에 건너서 그 좀 한 5분 들어가면은 그 상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평군에서 거기에 복음이 제일 일찍 들어왔답니다. 거기에 그 상심리 교회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내후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처음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 마을이 100%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새로 교회를 강가에 짓고 아담하게 짓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구예배당과 목사님 사택이 한 500평 언덕 위에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쓰라고 그 당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쓰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잘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리모델링은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제가
이거 새 집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헌 집을 가지고 리모델링 한 게 진짜 모세골 의미와 부합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와보시려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관광 오시는 분에게는 돈 안 받고 개방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한 번씩 와보십시오. 네. 그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이제 영성에 관한 것, 영적 치유에 관한 것, 그런 주간 강좌가 거기에서 개설이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뭐냐? 그게 아니고 모세골의 사역이 뭐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2주, 3주 동안 또 아까 말씀드린 깊은 그 계곡에 들어가서 침묵의 훈련, 금식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의 훈련을 하기 위한 묵상의 집이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골에서 이루어져야 할 5가지 내용 중에 벌써 3가지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골에서 되어지는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양평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처음에 꼽았어요. 우리 식구, 우리 아들 내외, 딸, 마누라, 나 5, 그리고 또 양평에 있는 식구, 또 우리 협력위원들만 한 20명은 될 것 같아요. 이 20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날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50여 명, 한 60여 명이 넘게 오셨습니다. 그 다음 그 예배를 또 계속해서 드리는데 수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떤 때는 한 250여 명 넘게 또 참여하셨고, 너무 길이 막히고 너무 오고 가는 길에 지장이 많고,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예배의 장소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한 목사님 기념 예배당을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매우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였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하는 이 기념 예배당에 와서 우리 모세골 형제 자매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파이프를 10년, 20년 적금해야 하는데 파이프가 탁 있어서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말이죠. 파이프를 음악을 들으면, 오르겐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로서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모세골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세골 묵상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조그마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골 우리 공동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마을 전체를 사람들을 위해서 디아코니아 센터 섬김의 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골 형제들이 섬김의 삶을 이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계획은 내년부터 아마 실천 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모세골 공동체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생겨난 오늘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기독교 영성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이상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추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유형을 규정 짓는 데에는 그 공동체를 시작한 한 개인의 영성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세골 역시 한국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형태를 존재 방식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골이 우리 시대에서 추구해가는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산파 역할을 하는 사역자로 참여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지고 질투가 나고 옛것이 자꾸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조용히 묵상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예, 사탄아, 이미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줬고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있어. 너하고는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저리 가 하면 싹 없어져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나는 새 피조물로 살 거야. 그 낡은 방식 어전 진더리가 나. 어전 60평생 맛본 거야. 그래서 제가 이 60에 들어오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거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마음, 육체, 영적인 게 다 통합된 가운데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아는 후배 목사님과 점심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60에 나서까지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것에 탐닉하고 옛것과 새것의 중간 지점에서 자꾸 갈등하고 고뇌하며 방황하면서 60을 맞이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거냐.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사역을 해가면서 살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축복이 이 이상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인간적인 욕심이나 명예심이 깨끗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젠 그런 것들이 계획하는 게 무엇이라는 걸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 천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전 아버지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현실에서 아버지와의 교제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걸 매일매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 시대에서 어떤 존재 방식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가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인적으로 응답해 가는 삶이 곧 영성생활입니다. 오늘 영성생활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영성생활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성생활이 없이는 생의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삶에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므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신비를 열심히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생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거리에서 제가 주일마다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 멘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그걸 자꾸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집사, 장로, 목사와 그런 타이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사역자로 부르셨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사역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큰 어떤 기업체의 회장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참 자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귀한 직입니다. 이 이상도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멘토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차원에 서지 않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 장로, 권사, 집사, 그까지 거라고 죄송합니다. 목사도 포함해서 그까지 것 중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별거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불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나약성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의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삶의 비극이 지속적으로 전수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찾게 해주셨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예배처서를 이렇게 숭실대학교 고 한경직 기념 목사님 예배당에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주마다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로운 응답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숭실대학교 전체에도 어떤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요, 과학주의 시대요, 쾌락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갈급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셔서 이 세속사회 속에 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늘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새벽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 속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이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나 평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국가 공동체가 이걸로 끝나고 자멸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더 올바른 국가 공동체로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가야 할 참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마칩니다.